아멘. 자, 개인 사정도 있고 해갖고 참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되어서 송구하고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주제, 종교 통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이 영상은 WCC 7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정형경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초혼제라고 해서 이 개최 예배 때 올렸던 장면이에요. 딱 보아도 굉장히 무속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소리가 좀 크게 될까요? 이 인터뷰가. 네,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살리 맥브레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초혼제 대표로 섰던 그 WCC라는 단체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WCC 초혼제 개막식을 이분이 했잖아요. 즉 WCC의 그 같은 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뉴욕에 있는 대학원에 이 당시에 이제 신학자라고 해서 여성 신학자인 건데 이 분을 세웠다라는 거는 정신이 같은 계열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WCC에 이분이 대표로 섰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신학자라고 부르고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 WCC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혹시 WCC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1948년부터 있었던 큰 기독교 단체인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PPT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을과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자, 두 번째 PPT 보시고요. 이어서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자, 바울의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PPT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빨간 글씨를 보시면 포인트가 되는 게 뭐지요?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일치, 조화, 같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17, 18장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음녀에 대해서 나눴었지요. 그 음녀는 한 큰 도시라고 했고 열왕, 용머리 10개. 근데 이것은 열왕, 킹스. 그러니까
세상 우두머리 어떤 치리자들이죠.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에 서 있는 어떤 한 음녀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한 도시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음녀가 들고 있는 포도주에는 온갖 것이 뒤섞여 있었지요. 어떤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 시대 징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면 모든 게 다 하나 되려고 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연결 다 많이 들어보셨죠? 멀티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가능해졌어요. 가상화폐, 화폐를 하나로 모으는 거죠. 세계화 가능해졌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고 이게 마지막 때 사인이고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그 큰 도시, 하나의 도시, 하나의 화폐, 하나의 언어, 세계 공통화 이게 우리의 지금 흐름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자는 이들의 주장 속에 종교까지도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종교도 하나 되자는 운동이 이제 194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전에도 있었고 본격화되는 것은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태동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성경은요 배타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꼭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러고 오직 성경이 진리라고 고집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꺾지 않게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마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섞는 겁니다. 이 섞은 포도주에 들어가는 거죠.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종교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일치. 그 일치라는 말을 이 WCC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WCC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 되려고 한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자. 화평하자. 손을 잡자. 다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인간은 위주이기 때문에 잘 살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 배제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위치를 보겠느냐. 바알, 그 구약본 바알이 나오지요. 풍요의 신인데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자, 이 시대로 얘기하면 불교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CC란 무엇인가? WCC는요. 월드 컨실 오브 처치스. 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세계에서요. 1948년에 이제 결성이 되었고요. 기독교 연합운동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지금 형 본부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는 운동이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근데 문제는 이제 타 종교까지 일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 WCC라는 단체에 천주교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협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장, 나서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천주교가 합니다. 교황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천주교와의 일치를 선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단, 또 우리 흩어져 있는 교단들도 다 일치. 자, 포인트가 뭡니까?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이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신학 용어인데요. 이제 헬라어의 오이쿠메네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말이에요. 헬라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누리라는 뜻입니다. 온누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누리가 뭡니까? 온누리. 결국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교회는 국가와 민족의 구별을 초월하는 하나의 공동체. 근데 이게 공동체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재림이 왜 나쁜 말입니까? 근데 그거 이단이 많이 써서 나빠졌듯이 이 공동체라는 말도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좋은 건데 이들이 이 공동체 하나 되자 이거를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해하는 건 새로운 공동체라는 어떤 하나 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게 바로 일치운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WCC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WCC는 기독교 단체이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일단은요, 이 가입 교단이 전 세계관 195개 정도의 이제 국가가 있는데 140여 개 국가 거의 다 들어갔죠. 그리고 교단은 349개의 교단이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굵직한 교단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NCCK, 한국기독교 협의회죠. 이 연맹, NCCK가 이미 들어갔는데 NCCK에는요, 여기 보시면 작은 것부터 해서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연합기관으로 CBS나 YMCA, 한국기독교학생총연합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통합, 기독교 장로회 통합이 들어가 있고 강리교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한국의 큰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단들은 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숫자로 하면은 80% 이상, 최소 80% 이상이 WCC에 가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통합 측이죠.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온누리교회 아십니까? 좀 크죠? 하영중 선생님. 그 온누리교회에서는 이 WCC, WEA, NCCK 다 같은 건데 사실 흐름은 다 같습니다. 그들의 속성,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 탈퇴해야 된다고 이재용 목사님이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좀 연예도 있고 또 통합 측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까 기뻤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탈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결국은 흐지부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80% 이상의 교단은 이미 가입한 상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물론 개개인의 목사님들의 영성이 더 중요해요. 내 교단은 들어갔지만 나는 아니야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단, 우리 엄마가 믿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기회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는 되지만 결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밑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지옥가 다 나와야 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은 해야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구할 사람은 반드시 구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라도 구하는 경우가 이슬람에서는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고 전지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확정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지옥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았다면 알고도 나오지 않는다면 알고도 그대로 거기 머문다면 알고도 이거를 없인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뭐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건 지혜예요. 근데 알고도 하지 않은 것과 모르고 한 거는 이거는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이것을 알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알면 아는 사람을 안만큼 행해야 되는데 알았는데 안 하고 알았는데 안 가르쳤어? 그 책임은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은 만큼 이것을 정말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허투루 대충 얼렁뚱땅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미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지금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 보시면 자, 이들의 신학적 문제점이 그럼 무엇인가? 이들이 교회 협의회고 화합되고 공동체를 이루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섞은 포도주예요. 진리도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운동으로 옳다고 말하면서 전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들의 신학적 문제적 대표적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총회를 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총회 시마다 이제 다 국가, 가입국가,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에 10차 총회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했고요. 이렇게 총회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이교조적인 의식과 행사를 행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종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섭섭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아주 문화행사라는 모양으로 온갖 종교의 퍼포먼스를 다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에서 나온 관용주의로 사회 현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화합해야 되니까요. 예,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만이 진리임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포함하고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우리한테만 있으라고 하면 화합이 안 되잖아요. 너도 인정, 너도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PPT를 보시면 이들의 발언을 한 3개 정도 발췌를 했는데요. 1985년 WCC 그 의장이 한 말입니다. 절대적 의미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들을 요한과 바울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그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WCC 교회 협의회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덩치의 교회 협의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발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990년도에 WCC 스위스 선언문, 이들이 이제 선언문, 기도문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8번째 PPT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인 추구와 발견 가운데 계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르침 안에 진리와 지혜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음을 인정한다. 각자의 종교적인 추구를 인정한다. 이게 바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발언이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발언. 1997년에 발표한 문서 공동의 증언을 위하여. 이게 참 문제죠. 자, 이 개종전도를 반대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 뭐라고 하냐면 개종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카톨릭을 만나면 카톨릭 우리 친구입니까? 카톨릭은 자기네가 이제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먼저 있었고 AD 한 300년경에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됐죠. 기독교가. 그렇지만 우리는 1500년대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딱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자기네가 형이고 우리는 아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다. 우리 원래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떨어져 나온 이유는 천주교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서 성경을 안 가르쳤던 거에 반발한 거였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면죄부를 팔고 이러면서 그 구약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인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 친구입니까? 천주교는 우리 친구라고 해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를 친구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도하실 겁니까? 전도하실 거죠. 개종해야 되지요. 개종은 종교를 바꾼다. 우리 개신교로 와야 되는 사람, 종교 전도를 받아야 할 불신자들인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한 겁니까? 개종 전도는 기독교인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고 인간의 자유에 위반하며 교회의 기독교적인 증언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교단적 충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종 전도를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론 뭐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개종은 그리고 우리 교단도 그쵸 마찬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냅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불편하게 하잖아요. 당신 그거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요.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는 이게 종교협의회라는 곳에서 세계교회라는 이름을 쓴 단체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러한 현실입니다. NCCK는 한국에 있는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NCCK는 KNCC, NCCK 같은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단체인데요. 처음에 WCC를 반대해서 생겼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WCC와 똑같은 노선을 가지요. 이때 이제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 기도문이 시작이 이게 되게 짧게 편집을 한 건데요. 정말 안 믿겨지실걸요? 자, 짝지어 글씨가 제가 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 밑에 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실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남원탐을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기도문이라고 올렸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봤던 7차 총회에서 있었던 그 정현경 앞에 있었던 개막예배에 있었던 초음제 있죠. 예, 그 부분의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12번입니다. 초음문이라고 해서 이제 문 그거 따로 올렸어요. 그렇게 행사도 했지만 WCC 초음문입니다. 오수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오수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쭉 내려가면 잔다르크의 영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영으로 살아된 무량들의 영이여 토착민들의 영이여 온갖 영들이 다 부르고 있습니다. 흙, 공기, 물의 영이여 이 샤머니즘이죠. 네, 또 걸프전에 죽어가는 군인들, 민간인들, 해양 생물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자, 이게 바로 석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군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셨는데 이 WCC에서 찬양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어요. 그 찬양 앨범의 제목이 살아남입니다. 살아남.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예수의 살아남이 있죠. 그리고 그냥 살아남이에요. 그 앨범 타이틀이. 근데 우리 영상 그 뉴스 영상 짧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 WCC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준비위원회는 에큐메니컬 찬양 음원을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 예배음악위원회는 지난 1월 말 발표된 WCC 총회 기념 노래책 살아남에 실린 찬양 중에서 외국 찬양 4곡과 우리나라 찬양 4곡의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불교의 용어거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 제목이 살아남이라는 것인데 이 살아남은 불교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사가 정말 살아남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입니다. 지금 오늘 다 하지는 못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종교, 우리 십자군 전쟁이 약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운 거였는데요. 왜 싸운 겁니까? 왜 십자군을, 물론 그게 나중에는 완전히 변색이 되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요. 종교였거든요. 종교. 그런데 지금도 IS들 있잖아요. 극진적인 이슬람주의죠. 이슬람의 교리에는 지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죽이는 게 그들에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여요. 그런데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라서 대다수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는데 아주 극진적인 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들. 대부분의 이슬람들은 이제 그 순해요. 근데 이제 극진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그러면서 알라를 위해 내가 성전, 자살폭탄 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순교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자, 대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차라리요, 초대교회 때 정말 순교해야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오히려 축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고, 모아님을 보고, 아주 나를 막 절벽까지 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싸울 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그때 싸울 게 눈에 보이잖아요. 총칼을 두고 막 싸우고 날 죽이니까 내가 싸울 게 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싸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TV도 없고 책도 없어가지고 누구 말하는 사람 와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 해주면 그 신기해서 막 들어요. 막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꾼이라는 그 직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시대는 차라리 낫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다 들어올 거잖아요. 일단 들어올 거잖아요. 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겠습니까? 넘쳐 흐르는 재밌는 것들이 다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 몸이 편하는데 대신 어떻습니까? 마음을 지키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 영상 짧게 보셨고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 딱 들으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위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이거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교회라는 자들이 정반대의 이 흐름 속에 모두들 그런가 보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듣는 대로 교회 가는 거잖아. 교황은 좋은 거잖아. 교황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자와 뭘 나누겠느냐. 왜 자꾸 하나 되려고 하니? 하나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목격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끼시지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 때문에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교가 화합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행보를 보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깨우시고 다 잠들어 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열처녀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열처녀들이 성령이 이제 불이면 기름이잖아요. 5명은 기름이 있었고 5명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기름만 집중하는데 사실 열처녀 비유를 잘 보시면 10명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거 다 잤어요. 근데 이제 준비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깨어났죠. 주님이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다 자요. 그래서 이 시기,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는요, 다 잡니다, 우리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보아야 하고, 이들이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반드시, 이들은 성경이 픽션, 소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 시대에 그 사람을 너 이단이야가 아니라 신학자야라고 하며 교회 협의회의 대표 무대에 세우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만이 진리임을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좋은 말로 우리를 구스르지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또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깨어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말씀 드려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 다른 말, 다른 이리의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듣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 부어주셔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섞여들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 삶을 구별하며 사랑을 베풀며 전도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섞여집니다. 모든 것이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